자, 물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렸는데, 물음 자체에 대해 설명을 별로 못 드렸어요. 제 강의 스타일이 좀 이렇습니다.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가 떠오르질 못해. 근데 결국은 솟구쳐 오를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물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모른다라는 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음은 터져 나오는 거야. 균열입니다. 찢기는 거죠. 물음은 정말 물리는 겁니다. 무엇에 물리냐 하면 모름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또 모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모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책상에 모서리가 있나요? 네, 그게 모가 그 모입니다. 모라는 건 만나는 자리란 뜻입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만나는 자리, 이것이 모예요. 세모, 네모. 그러면 모른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가야 될까요? 저쪽으로 가야 될까요? 갈림길 앞에 서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결정만 하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것만 맨날 했어. 체념, 후회, 권태,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만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절망. 지금 연구하는 주제는 이제 악인데, 악. 또 부정적인 거야. 우리 마누라가 이제 막 싫어합니다.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연구하고, 좀, 긍정적인 거, 행복 이런 거 연구하라고. 그래서 난 행복을 연구한 결론이 뭐였냐면, 행복은 없다야. 우리 마누라, 그 행복 말고 딴 거 해봐, 그러면은. 이제 선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참인데, 혹시 선에 대해서도 선은 없다, 이렇게 결론이. 그동안 제가 연구해 왔던 것들이 되게 이런 거였는데, 두려움 또는 불안 또는 이 갈등이라는 거는요, 결단 바로 직전까지만 우리가 겪는 현상입니다. 결단을 내리는 순간 모든 갈등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 여자일까 저 여자일까,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결단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남자인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저 남자야. 이 남자 저 남자 맨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남자를 두고도. 거기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면은 더 이제 이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삶이 전체가 그래요. 늘 이러한 갈등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50이 넘으면 이제 포기하게 되죠. 벗어나기를 포기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암과 더불어 살듯이 그냥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 이런데 그냥 순응하고 때리면 한 대 맞아야지 뭐, 이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초연해지고, 그래서 좀 뭐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합니다. 네.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제 모른다는 것은 수많은 경우에 일어나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등등. 우리가 어떤 물음표, 의문사로 물을 수 있는 모든 물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름과 물음은 사실 형제예요. 물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르게 됩니다. 누군가 물어주었을 때 비로소 내가 난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걸 내가 깨달아야 묻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걸 묻는 바보는 없습니다. 알고 있던 것이 좀 의심스러워졌을 때, 데카르트의 방법이죠. 이게 사실일까?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일까? 의심이 들었을 때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알고 있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조금 모르는 바가 있을 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름과 물음은 맞짱 맴돌이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앞선이 뒤선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물음은 모름의 깨달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 내가 모르는구나. 그런데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모든 모름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는 않습니다. 몰라도 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근데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모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묻게 됩니다. 이걸 에로스라고 제가 설명을 했네요. 에로스라는 것은 뭐 신화 이름이었지만 반쪽이라니까 금방 기억이 나시죠? 반쪽을 찾아 나서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해지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을 열등감을 느끼거나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것이 인간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본질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름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나가려고 하죠. 완전해지려고 한다. 요걸 이제 칸트는 숭고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숭고라는 것은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를 숭배하게 되죠.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숭배를 받을 만큼 높아지는 것, 위대해지는 것, 완전해지는 것, 이걸 누구나 추구한다는 거죠. 이걸 신이라고 한다면은 신을 닮아 나가고 싶어하고 신에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신은 완전자이니까 신을 만난다면 우리도 그만큼 완전해질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만일 신을 누군가 죽여버렸다면 우리는 스스로 완전해지는 길을 택할 테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완전이다. 불완전 이미 수용한 완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자기 기만일 수도 있지만 뭐 신을 전제했을 때도 사실은 불완전한 완전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걸 이제 15도를 통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우리 페르세폰의 신화에서도 이걸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화적인 원형에서도 이렇게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신화들이 뭐 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때릴 때 쇼크죠. 모름에 쇼크를 받았을 때 저는 이걸 좀 토플러의 말을 빗대가지고 모름 쇼크라고 합니다. 그럼 죽어야 되는데 쇼크를 받아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물어야 되고 물음을 통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야만 되는 것이죠. 등등. 뭐 예를 몇 개 들었지만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논의하다가 말았던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고민이 좀 되시죠? 과연 사실일까? 한번 물어볼까요? 사실인가요? 그러면 그냥 뭐 저런 거를 물을 필요가 있을까? 사람은 다 죽겠지 뭐 이렇게 이미 보편적 진료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근가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진리가 됐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언제부터일까요? 갈릴레오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다만 증명을 못했죠.
그 증명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 과학적 증명을 하진 못했어요. 이렇게도 많이 증명을 했습니다. 야, 하늘에 있는 저 달을 봐라. 둥글지 않니? 그러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달보다 더 완전해야 되니까 우리 지구는 달보다 더 둥글어야 된다. 잘못된 추론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8세기에 홍대영 같은 사람들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도 지구가 네모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네모나다라는 것은 땅의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지 모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또 어디에 의존하냐면 죽는다는 말에 의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메르인이었다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이집트인이라면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친구였다면 사람은 죽는다는 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을 겁니다. 부활한다고 믿었을 거야. 이집트 사람이라면 환생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들은 사람의 죽음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학 원소들의 배열이 바뀌는 거겠죠.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진리일 수도 있고 그냥 현상을 또는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왜라는 말은 유래를 묻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바로 왜라는 물음의 의미입니다. 왜라는 것은 오다라는 말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 어디라는 말은 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야. 모든 말이 어렵지만은 대라는 거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장소.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이게 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죠. 어드메뇨 할 때 어드, 어데, 어디 다 같은 말인데 그럼 죽음이 발을 디디고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죽음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죽음이 어딘가 갑자기 오는 걸까요? 죽음의 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영화에 보면은 검게 나오죠. 그죠? 죽음의 휘 나오면 죽잖아요. 죽음의 신은 마치 어딘가 있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보통 이제 서양에서 보면은 하데스, 지옥에 있죠. 그죠? 하데스에 있다가 휙 나와가지고는 사람들을 그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사랑과 영혼에도 보면은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그건 지옥으로 가는 놈들이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아시아 신화에서는 신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시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왔던 곳으로. 그러니까 죽음은 마치 삶의 바깥에 있다가 삶 안으로 이렇게 특별한 채널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는 다시 여기 있던 것을 그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봤더니 결국은 이집트적인 생각이네요. 고대 이집트적인 겁니다. 이런 관문들을 통해서 심판받고 갈대의 밭으로 들어가 천년 살다가 또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환생의 개념이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아요. 죽음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삶과 죽음은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마무리, 이것이 곧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자세히 또 다뤄드릴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뭐 실존 차례가 엄청 중요한 주제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나의 물음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 몇 가지 안 돼요. 종교에서는 뭐 가장 간단하죠. 죄를 지어서 죽는다. 죄값이라는 거예요, 죄값. 그럼 죄가 뭔가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가장 위대한 인종이 수메르인인데, 수메르인들이 써놓은 이제 글들이 이 점토판에 한 3만 개 이상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10계명 요소가 다 나와 있죠. 그걸 이제 성서학자들이, 그걸 이제 성서 이제 저술가들이 베껴간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3000 BC 3300년쯤에 인류는 이미 고도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체계를 이미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명령을 어기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신적인 명령, 이것을 어기거나 또는 일부러 어기진 않아도 벗어났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건데, 그게 주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죄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약속과 같은 거였죠. 심지어 이렇게 되면 신이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인간을 창조해놓고 죽이긴 또 왜 죽이냐고요. 이렇게 비난을 받겠죠. 그럼 신은 변명을 해야 되죠. 야,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고 말이야, 니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니? 니네 자꾸 죄를 지니까 죽일 수밖에 없지. 그럼 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율 같은 것 좀 안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럼 신은 뭐라고 항변합니까? 야, 그런 거 없으면 니네가 동물이지 인간이니? 그러면 동물로 사는 게 비참한가요? 야, 동물로 살아봐라. 니네 막 서로 물고 뜯고, 그게 삶에 사는 거냐? 응? 결국 계속 끝없는 신과의 토론이 벌어질 텐데, 인간이 신을 이길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무릎 꿇고 그 계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권력이죠. 신을 우리가 권력으로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복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싫은 이유이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서 지금 점점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는 죽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인데요. 유전자의 자기 복제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뭐 최근에 발견된 거지만 유전자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풀리면서 자기 복제를 또 이루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뭐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걸 생명의 원리로 이해했지만은 지금은 자기 복제가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야말로 자기 복제 천재네. 컴퓨터 살아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스스로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나요? 저절로 메커니즘. 그러면 어떤 컴퓨터가 저절로 자기 복제를 하면 그 생명인가요? 어려워지는 논의가 이제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구분을 자기 복제라는 개념만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이 필요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할 때 끄트머리가 텔레미어라는 부분이 따라 짧아집니다. 복제를 할수록.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게 충분히 길어가지고 빠르게 자기 복제가 돼. 얘들은 피곤함도 안 느끼고 뭐 아무튼 피부도 좋고 쌩쌩하죠. 계속 새 걸로 갈아주니까.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뭐 18, 19대부터 이미 이제 이게 둔화가 됩니다. 남자도 20대 초반이면 둔화가 시작이 되죠. 그죠? 점점 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늙으면은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신체의 장기를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새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교체를 해줘야 돼. 지금 낡았기 때문에. 근데 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교체가 되다가 잘못 교체가 돼. 고장난 부품으로. 뭐 암도 걸리고 뭐 이러는 건데 나중에 멈추는 거죠. 또는 멈추지 않아도 잘못 복제된 장기들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 거야. 이게 노화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왜 오냐고요? 네,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럼 방지할 수도 있나요? 아이, 그럼요. 텔레미어 끄트머리를 길게 해주면 젊어지네요. 젊어지는 옹달샘 있잖아요.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젊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1000년 정도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꿈들을 지금 꾸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화학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세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뭐 다 아실 테니까 짧게만 설명할게요. 50이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전까지는 포도당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들이 엔진을 이제 돌립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엔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세포에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방식으로 폭발해가지고 산소가 필요한 것이고 당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해서 에너지를 내 가지고 몸이 이제 체온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 엔진을 삼고 있죠. 세포에서 이런 사건들인데, 근데 이 산소를 쓰고 나면은 우리 이제 그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일정 부분까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너무 늘어나게 되면 노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암이 걸리고 뭐 등등 결국 인간이 택한 동물이 택한 이 산소 호흡 때문에 식물들은 산소 호흡을 하지 않고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진 못하지만 1000년, 500년을 살잖아요. 그럼 인간도 나무가 되면은 한 500년은 그냥 살겠네. 대신 그 자리에 붙박혀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거죠. 뿌리를 이제 박차고 두 다리로 걸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500년을 살 것이냐. 근데 사람은 산소호흡을 선택을 한 거죠. 폭발적인 에너지 소비를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한 이 질문, 하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 자동차 때문에 죽고 뭐 떨어져 죽고 넘어져 죽고 그냥 죽고 뭐 수많은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종류의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세균까지 합치면 무한대의 죽음의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재수가 없어 죽는다. 그 죽음의 원인은 우리가 수만 가지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의문 한번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죽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죽음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물음들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건 이런 죽음의 현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음의 실체를 탐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걸 갑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갑다라는 말은 이제 대답의 우리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묻는다라는 것은 경건함, 고마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빚을 내는 것과 같다. 꿈을 꾸는 것 같다. 빌려오는 것이다.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쳐야 됩니다. 길미. 이자를 쳐서 갚아야 돼. 이자라는 게 뭐냐? 새로운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야. 앵무새처럼 옛날 얘기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얘기를 덧붙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가품이다. 네. 자, 요거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다 이제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린다면, 이제까지 제 얘기의 핵심은 물음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묻는다는 것, 모름의 쇼크, 그 모른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그 묻고자 하는 바, 알고자 하는 바를 찾아 나서는 것, 생각하기였죠.
그 생각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으면 그것이 바로 알미라는 것이다. 그럼 알면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알미라는 것은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철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또는 일상적인 대화가 됐든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고 말할 때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플라톤과는 전혀 다른, 지금 현재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에 대한 정의하고는 아주 크게 다른 그런 정의인데 훨씬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정의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물음의 종류하고 물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이제 제시하는 정도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무언물음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된 물음입니다. 4살 정도 되면 아이가 아빠 이게 뭐야? 라고 계속 하루 종일 묻습니다. 아이하고 손잡고 나가면은 하루 종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답을 해주기도 전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걔가 이제 뭐라고 있냐면 이건 뭐야? 라는 그 말이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걸 묻고 그냥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응? 가장 먼저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죠. 무엇이라는 이 물음은 인생의 초기에서 바로 사람이게 해주는 물음입니다. 이 무엇이냐는 물음 묻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엇이냐는 물음은 사람에게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의 형태다. 근데 이 무엇이라는 말은 이렇게 묻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묻. 예전엔 무삼 이렇게도 썼는데 묻이라는 거는 묵다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죠. 묵다라는 말. 볕단, 장작 또는 이제 토지의 넓이를 세는 단위에도 묻이라고 썼습니다. 또는 우리 무슨 생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손, 두 손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할 때 묻이라고 또 쓰죠. 묻이라는 것은 줌과 짐, 지게라는 말 아시나요? 지게에 이제 얹어서 들고 나르는 것을 짐이라고 하고, 줌이라는 건 쥐다에서 왔겠네요, 그죠? 손으로 줄 수 있는 만큼의 분량, 이것이 줌. 그러니까 묻이라는 것은 요 둘 사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묻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범주화하는 거네요. 이것은 무엇인가? 라면은 그것은 사람이다 라는 대답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는 범주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 이게 바로 무언물음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 어디에 딸린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무언물음이다. 그럼 이렇게 물을 때 사람은 무엇인가? 몸은 무엇인가? 마음은 무엇인가? 이 무언물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물음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물음의 다른 꼴들은 무언물음으로 다 환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가장 근본적인 걸 배운 거죠. 무언물음을 배움으로써 결국 우리는 모든 물음을 물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겁니다. 자, 몸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무언물음의 특징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 물음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보통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제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물음은 쪼개는 물음이다. 쪼개는 물음. 그러니까 무언물음을 묻는 순간 전체를 전체로 잡기보다는 그 전체 가운데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떼어내면 더 이상 그것이 그것으로 있을 수 없게 되는 알갱이, 마지막 근본적인 엘레멘트, 원소,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럴 때는 바로 불변하는 어떤 요소를 좀 알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물음은 결국은 파괴적인 물음입니다. 우리가 서양 고대 철학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이런 물음을 묻게 됩니다. 아르케는 무엇인가? 아르케라는 것은 모나키라는 말, 데모크라시라는 말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끌다 이런 뜻입니다. 이끌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끄는 방식까지도 함께 말하고 있는 말이죠. 어떻게 이끄냐 하면은 우두머리로 이끄는 거야. 우리 한국어에서는 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이. 첫 번째 나온 거, 문열이, 문 열고 나온 놈.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 가끔 12마리씩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나온 놈, 이게 문열이죠. 또는 맞이, 우두머리, 첫머리, 첫째, 이게 전부 아르케입니다. 힘도 세고 권리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아르케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꼽았습니다. 물, 불, 흙, 공기, 수, 이데아, 에네르기아, 신, 주체성 뭐 등등. 근데 이건 이미 고대 신화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야. 인간이 뭐 발전해가지고 역사적인 진보를 이루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거의 반복에 가까운 수준인데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대답이. 자, 이거를 제가 좀 충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야의 이빨 사냥이라는 판화인데요. 이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 목판에 그려놓은 건데 교수형 당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 남자인데 여인네가 와가지고 여기 보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고 이 사람을 이제 마주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키가 좀 작아서 까치발을 좀 들고 있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교수형 당한 남자의 입속으로 집어넣네요. 이빨을 좀 빼내려고 하는 건데 제목이 그래서 이빨 사냥입니다. 죽은 교수형 당한 사람의 이빨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집안에 누군가는 아마 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한 인격을 다 떼어내고 오직 이빨만을 빼내는 거죠. 여기 무언물음의 정체라고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음은 데카르트를 공부하신 분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음의 형태입니다. 사실 물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정말 그런가? 라고 묻는 겁니다. 데카르트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있다. 정말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신은 있다. 정말 있는가? 신은 없다. 정말 없나요? 이런 회의주의자라고 하죠. 그죠? 이 회의주의는, 스캡티즘은 처음엔 즐겁습니다. 계속 묻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는 게 없어서 나중에는 허무주의가 되죠. 회의주의는 그래서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주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회의주의자가 돼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기반을 원해요. 탄탄한 바닥을 원하지 끝없는 추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있다 정도의 이 한 문장은 긍정을 하게 되는데 데카르트 이걸 물었어요. 내가 있다고? 정말? 이렇게 물은 거죠. 있음의 사실에 대해서 일단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물음들이 다 문제가 나는 있는가조차도 의심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주 쉽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의심의 방법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물음 속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나가 아닙니다. 있는가라는 이 물음이 더 어려운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뭘 물었었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었죠.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는,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는 나의 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뭔지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면은 이게 무엇인지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그 물어지는 그것, 물음거리가 먼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물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묻는 사람 자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묻고 있는 사람 자신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나는 있는가라고 물을 때는 바로 그 물음 자체를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묻는 순간 난 누구인가, 난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분명히 나는 이미 있어야만 되는데, 그 있는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립니다. 묻는 나는 있는데 그 안 묻고 있는 나는 없는가요? 생각이 없을 때는 없나요? 이게 데카르트의 진정한 의문이었죠. 내가 물음을 던질 때,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분명히 나는 있어야만 되는데, 그럼 생각을 안 하면은, 물음을 던지고 있지 않을 때는, 잠자고 있을 때는, 그때는 난 없나요? 이렇게 묻는 거야. 있음의 지속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되나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제 데카르트가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구조를 제시해 줬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어쨌든 다른 경우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나는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나는 생각할 때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생각 안 할 때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있고 싶으세요? 그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야. 하품하는 거, 걸음을 걷는 것도 꼭 이 딸에 속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감각을 하고 지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꿈을 꾸고 하품을 하고, 이것 전부 다 나의 있음을 증거하는 증거들이죠. 넓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은 나는 있는가? 라고 물으면 식물인간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을 못 하겠네요. 식물인간 문제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나는 있는가라는 물음은 차원을 달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미 오늘날 많이 밝혀져 있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물음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말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 물음입니다. 좀 독특하네요. 어떻게라고 나올 것 같았는데 어찌라고 해가지고 물음을 좀 뭉뚱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어찌 묻는가, 그러면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어찌 오셨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왔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묻는 거죠. 어찌 그리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은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죠? 왜? 근데 거기에 어떻게라는 것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왜, 어떤 까닭으로, 어떻게라는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물음이 어찌라는 물음입니다. 아주 복잡한 물음이네요. 요거는 실존 철학을 우리가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언 물음, 사실 물음보다도 이 어찌 물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차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지금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노래가 안 나오네. 좀 전에 나왔었는데 뭐가 문제지? 노래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죠. 봅시다. 네, 어찌 물음을 지나고 슈테판 발켄홀이라는 이제 조각가인데요. 독일 대표하는 조각가입니다. 그가 한 말이 작업 노트 아주 멋있는데요. 노래가 나와야 더 리얼한데 큰일 났네. 넘어가죠. 그 다음 이제 대표작은 아닌데 제 눈에 쏙 들어온 작품입니다. 이건 제가 쳐는 거예요. 그냥 얼굴, 사람의 얼굴인데요. 사람의 얼굴을 조각한 겁니다. 남자 얼굴, 여자 얼굴. 서로 이제 나란히 보게끔, 아니, 이렇게 서로의 방향으로 보게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지 않죠. 근데 재미난 거는 보통 이제 이런 식의 나무 조각에는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는데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입혔어요. 그죠? 빛깔을 입히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겁니다. 나무로 좌대를 해서 올렸어요. 요거 이제 타락한 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이라면은 이 좌대가 굉장히 높고 웅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무슨 만들다만 좌대처럼 이렇게 무슨 책상 만들듯이 이렇게 좌대를 만들어 가지고 좌대 느낌은 안 들고 물건을 올려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무슨 이런 책상 위에 물건 올려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뭐냐면 사람 얼굴이에요. 평범하고 추락한 사람의 모습, 남자 여자의 모습을, 일반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특별한 좌대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일상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노래가 안 나오니까 진짜 맛이 없네. 왜 끊겼지? 네. 이게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여기 그 조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복도에 이렇게 밑에 좌대에 이렇게 좌대를 놓고 여기 좌대를 놓고 세워놓은 모습이죠. 근데 색칠을 해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각을 통해 가지고 모자를 쓴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음으로써 이 조각상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조각상이 마치 사람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있는 조각상 느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거꾸로 이제 조각상들을 이런 묘한 좌대에 올려놓고 조각들끼리 서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은 사물화시킨 데 반해서 두 번째 조각상은 이 사물화된 조각을 삶애로 되돌려 놓고 있고요. 세 번째 조각은 이제 신성한 공간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지구 위에 올라가 있고 또 종탑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신성한 공간을 파르테논 신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계와 신적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그림은 각각 무엇인가 또는
실제로 있는가? 또는 어찌 그렇게 있는가라는 이 세 개의 물음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잘 읽어내 보시길 바라고요. 어찌 진짜 이건 안 되는데 할 수 없네요, 그죠? 이거 네 조금 맛이나 보죠 뭐. 응? 자 같은 손으로 보이시나요? 같은 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두 손의 차이는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어머나? 아까 저 소리를 죽여놔서 그렇군요. 다시 그럼. 이런 멍청한 짓을 했군요. 네. 이런 분위기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올 게 뭘까요? 요즘 젊은 세대 아니시죠? 슈테판 말케놀이 하려고 했던 작업이 이런 거예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들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그 결정을 언제 깨닫게 되냐면 결정이 다 지나간 뒤에, 그 뒤에 뭔가 작품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래를 좀 못 부르는 편이죠. 우리의 대중가요가 바로 이런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잘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일상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와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는 페르소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음악을 통해서 같이 보니까 훨씬 느낌이 살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환상을 쫓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배경으로 만들고 살아가죠.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이용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성스러운 공간에 매료됩니다. 치유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모든 세상을 작은 모습으로 전체로 바라봤을 때 성스러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신에게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성스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물음의 특징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비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비교를 일부러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어찌 물음의 특징은 저마다의 고유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물음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냐라는 이 물음은 모든 것을 하나 묶는 것이죠. 동일성을 추구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물음은 분석을 통해서 결국 동일한 요소, 동일성의 원리를 추구하는 물음이었던 것이죠. 사실 물음이라는 건 결국 증명을 요구하는 과학적 물음입니다. 세 번째 물음, 어찌 물음이 비로소 우리에게
실존의 문제를 제대로 물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물음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어찌 물음이라는 물음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형태의 의문사가 없습니다. why라는 것은 어찌라고 묻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유래만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고유성까지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 어찌라는 것은 부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가능케 합니다. 유래도 물을 수 있고 방식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유래와 방식을 모두 말함으로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의 고유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만 다 선별을 했는데 특히 마지막 노래는 우리 동양인의 정서에 너무 잘 와닿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물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냥 단순한 하나의 능력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싶은 애절한 물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일까요? 저는 이제 물음을 인간의 유일한 본질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역사에 밝혀진 그 인간에 대한 정의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는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이다라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왜 우리가 물음을 강조해야 될까요? 호기심 때문에? 모방 때문에? 그냥 알고 싶어서? 아니죠. 결론은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물음을 물을 줄 안다는 것은 결국 슬기를 위한 겁니다. 슬기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줄 아는 힘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다 나은 앞에 모두에게 좋은 삶, 모두에게 보다 나은이라고 쓴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만 좋은 삶이 있을 수 있고요. 모두에게 좋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개인, 못 나눔으로부터 지중으로 진화했고 그 지중이 함께 나눔으로 한 걸음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1세기 중반쯤 가면 모두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체제, 가치주의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새로운 체제가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이 다 이제 물음으로 시작해서 물음으로 끝났는데 묻는다는 것 자체는 완결이 아닙니다. 물음은 항상 길 위에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길 위에 있고 묻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길들여져 있는 이 현실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파괴 행위이기도 한 가장 위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김현식 노래라는 건 아시죠? 가장 좋아하는 가수인데 김현식은 끊임없이 님을 그리워해요. 님이 없이는 길을 떠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님이 없이는 내가 길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님은 이웃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뭐 신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에 관한 제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뭐